네,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2장 20절로 35절, 21절로 35절 제가 읽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곳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니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나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한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과 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잘 계셨죠?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짐승에게 책망받은 인간,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발람을 가리켜 탐욕스러운 종교인다, 그렇게 말하죠. 이익에 눈이 어두워 돈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서 그 의지를 꺾어버렸죠. 발람은 유브라데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드볼 사람입니다. 부돌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올이고요. 발람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 뜻인데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점술가이고 당대 최고의 영매쟁이, 신탁을 통하여 미래를 알아맞추는 신통력을 가진 사탄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고 이제 모압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통과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주전 1406년경의 일이죠. 이스라엘의 그 강력함에 놀란 당시 모압 임금이 발락이었는데 이 발락이 당대에 만연했던 주술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그 시대 최고의 점쟁이, 영매쟁이, 신탁을 하는 발람을 거액의 돈을 주고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 발락의 사신들이 갔는데 거액을 가져갔죠. 발람이 그 돈을 받고 마음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지 말아라, 그래서 거절했어요. 두 번째, 그 첫 번째 사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이 발람을 매수합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제 발락에게로 가는데 나귀가 아주 좁은 그 길을 통과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딱 가로막는 거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죠. 나귀가 도망가고 무릎을 꿇고 깡가려고 그래. 또 때렸죠.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두고 선 것을 본 거라.
그래서 나귀가 이 발람에게 대들어요. 내가 평생 당신에게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발람이 없다고 그래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 앞에 무릎을 꿇지요. 가지 말라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가라. 가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자, 오늘 이제 이 일이 전개되는 거예요. 동물은 인간과 언어 소통이 불가능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동물의 입을 열어서 발람 당대 무당 선지자를 꾸짖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책망을 받아도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짐승에게 책망을 받아야 부끄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우리가 대략 알고 있죠. 여러 번 설교도 들으셨죠.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얻어지는 교훈들이 무궁무진하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추려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눈뜬 장님이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22절로 31절의 내용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라. 나귀는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는데 발람은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보았어요. 나귀는 천사를 보았는데 이 발람은 선지자면서도 무당이면서도 천사를 못 봤죠. 소위 눈뜬 장님,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해. 당대 최고의 무당이라면서 좀 창피하죠. 23절을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25절에도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27절에도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세 번이나 봤어요. 보았다고 세 번 기록됐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 나귀와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발람은 못 보았죠. 우리 속담에 눈뜬 장님이란 말이 있죠. 무엇을 보고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보았다 하나 실상은 장님이다. 안약을 써서 너희 눈에 넣어라 그랬죠.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책망했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고 도덕적으로 눈이 어둡고 윤리적으로 눈이 어두운 시대가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쓴 요술 이야기 후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다마 선생의 길을 가다가 울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요. 왜 우느냐고 물었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태어나서 3살 때 눈이 멀었는데 지금 40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이 갑자기 눈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기적이지요. 신기한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다닐 때 전에는 거의 40년 동안 지팡이를 짚고 자기 집을 잘 찾아갔다는 거예요. 길도 알고 돌멩이 있는 것도 알고 뚝방이 있는 것도 알고 또 강이 있는 것도 알고 잘 묻지 않고 혼자 찾아다녔는데 문제는 눈이 떠져서 앞을 보게 되니까 집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집을 몰라서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연암 선생이 말하기를 그러면 지팡이를 가지고 한번 전처럼 더듬어 보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눈을 보는데 왜 지팡이를 쓰느냐. 연암 선생이 다시 그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눈을 차라리 감아버리시오. 그러면 집이 보일 것입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소경일 때는 집을 찾아가는 일이 쉬웠는데 눈을 뜨니까 집을 못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진리죠. 세상을 모를 때는 단순하게 살았는데 세상을 알고 보니까 단순하지 않은 거라. 이게. 직장에서 월급만 받을 때는 그냥 직장 일이 그냥 잘 몰랐는데 사장님이 되어 보니까 너무 힘든 거라. 이런 일은 많아요. 평신도이거나 집사일 때에는 순수했고 단순했는데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니까 큰 걸 보이는 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눈뜬 장님 있죠.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장로일 때는 내가 목사님을 많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보이는 게 너무 많고 헤아릴 너무 많아서 내가 장로 때 너무 좁아서 목사님을 괴롭혔다고 나는 평생 회개한다 그러더라고요. 욕심이나 자기 권리가 많아질수록 영의 눈은 닫히고 세상 눈이 열어지는 것이죠. 눈뜬 장님들.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진리의 눈이 열려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읽는 눈이 열려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지요. 천성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지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열려서 이 발람처럼 천사를 보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고 마음을 보고 영적인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세상 욕심을 이겨야 합니다. 17절. 발락의 사신이 처음 발람을 찾아왔을 때 거액의 복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받지 말라고 돌려보냈죠. 발람은 다시 사신을 보냈어요. 위에서 말씀드렸어요. 와서 제안하기를 전보다 돈이 아니라 파격적인 제의를 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 17절에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뭐예요? 관직도 주고 돈도 주고 무슨 권력도 주고 원하면 다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발람이 크게 움직였어요. 발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그 말을 거역하고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사신들을 따라갔던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놓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 여기에서 사망은 단순한 육체적 생명이 끊어지는 것만 아닙니다. 그의 정신적 사망, 그리고 그의 윤리, 도덕,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미혹을 델레아조라고 하는데 이는 고기의 미끼라는 말입니다. 고기가 미끼에 걸리면 낚이지요. 낚이는 순간 고기는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미끼를 물지 말아야죠.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서 선악과를 먹어라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미끼지요. 그 미끼를 덥석 물었죠. 죽음을 가져왔죠. 저주를 가져왔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미끼가 널렸죠. 이 미끼를 물으면 죽는 거예요. 돈의 미끼에 물리면 안 되고 이성의 미끼에 물리면 안 되고 사기꾼의 미끼에 걸리면 안 되지요. 이단의 미끼, 동업자의 미끼, 월급을 많이 주겠다는 스카웃의 미끼도 있고요. 넙죽 물면 죽어요. 다단계 미끼도 있죠. 가모니설로 불우한 일에 끌어든 사람들도 있죠. 달콤해요, 속삭여요, 재미있어요, 흥미로워요, 유익할 것 같아요. 물면 죽는 거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는 250명을 가모니설로 꼬였죠. 모세와 아론을 제거하고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 따라가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있다. 덥석 물었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었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따라가야죠. 발람과 같이 불의한 일에 빠졌던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을 망쳐버리죠. 우리는 매일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을 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죠. 악한 생각이나 악한 사람을 만나고 있지 않는지 나를 돌아봐야죠. 천사로 가장한 악마가 있고 의인을 가장한 악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말씀대로 사는 자만 승리할 수가 있지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욕망을 이 발람은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재물, 명예, 출세, 성공, 번영이 더 좋았던 거죠.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다 주겠다는 이 모압 발락 왕의 요구, 제의를 덥석 물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은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공 같은 어떤 욕망과 욕심,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이 욕망, 욕심, 세속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의 영이 맑아 주님을 볼 수가 있지요. 욕망을 제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익이 있다 해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니라.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들이야. 무당이 가서 그들을 저주하는 걸 하나님 볼 수가 없어. 너 가서 저주하지 말아라 그랬어.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람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영매쟁입니다. 고대 근동의 유명한 무당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미신의 차이는 윤리성이 있습니다. 종교는 윤리가 있지만 이단이나 이 미신은 윤리가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모략전도라는 걸 하면서 기성교회에 간첩같이 침투하여 자기를 정체를 속이고 교인들을 뺏어가잖아요. 윤리가 없잖아요. 도덕이 없잖아요. 이단인 거예요. 거짓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화인 맞은 양심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왜 해야 되느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덕은 도덕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은사의 목적이 덕을 세우는 데 있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입니다. 양심입니다. 마음을 감추고 미소를 짓거나 마음을 감추고 거짓 표정을 짓는 것은 도덕이 아닙니다. 만약 마음을 감추고 겉으로 칭찬을 한다든지 속으로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건 거짓 영을 받은 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영이 없습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팔려서 이스라엘을 지금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윤리가 없는 거죠. 돈이라면 다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않는 비윤리적인 무당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용납하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의 가는 길을 지금 가로막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발람은 발락에게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주장하여 저주가 아니라 축복 기도가 나가게 하지요. 이게 22장, 23장, 24장까지 이어집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혹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저주한다면 그 저주는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 세력을 가진 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은사로 남을 저주하는 일에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치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칼을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어떤 경우에도 남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62편 4절에 보면 입으로는 축복이요 또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중인격자죠.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축복한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저주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죠. 그 속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악인들이 행하는 짓이라고 성경은 책망합니다. 우리는 남을 저주하거나 저주하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죠. 야고보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여기서 이것은 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저주하니 한 입에는 찬송이 한 입에는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아마 초대교회에 이런 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위선적 그리스도인들이죠. 기독교인의 모든 언어는 덕을 세우고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을 칭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책임과 윤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와 입으로 남을 축복할지언정 남을 저주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막는 길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22절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길을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이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함께 있었다. 이 발람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가는 길을 가로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때로는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가로막으면 가지 말아야 돼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윗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윗지방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갔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말라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청년이 그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해요. 하나님이 그쪽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암비볼리, 네아폴리를 걸쳐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이쪽 겐그레아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북유럽으로 길을 여신 거죠.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시고 반대 길로 가게 했죠.
우리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이 있죠. 학교를 선택해야 되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고, 친구를 선택해야 되고,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사업을 선택해야 되고, 교회를 선택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웃을 선택해야 되고, 옷을 선택해야 되고, 신발을 혹은 무슨 물건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있을 때가 있죠. 사소한 일상적인 일들이야 이성적인 판단이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면 결정이 쉽지만은, 중요한 일, 큰 일은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되지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면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가고, 그러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실 때가 있고, 내가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꼭 그 길을 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은 가고 하나님이 막는 길은 가지 않으면 세상 사는데 형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다른 몇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는 양심이 그 길을 지시하십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한 쪽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성이 있는데 합리적인 판단과 그리고 법적 지시를 따라가면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지시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를 통하여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길로 따라가면 됩니다. 더 깊은 단계가 있는데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성령의 지시가 있습니다. 이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의 지시와 마귀의 지시를 혼돈하기가 쉽습니다. 성령은 양심과 도덕에 기인하지만 이 마귀는 양심과 도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마음에 평안함을 주지만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초조와 불안감을 줍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유혹인데 이 덫에 걸리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밖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귀한 길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어느 날 역사하죠.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죠. 요셉을 예로 들겠습니다. 요셉이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팔려가는 길입니다.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괴롭고 외로운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감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배고픈 길이었고요, 고독한 길이었고요, 향수병에 빠진 길이었고요,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는 길이었죠.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었고요,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동의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었고요, 자신이 꾼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길이었고요,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애굽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길이었죠. 그 길을 하나님이 막지 않고 인도했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역주행을 하던 차가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는 경우를 우리는 간혹 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역주행을 하지 않습니다. 술을 먹은 사람이나 판단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가끔 역주행을 하지요. 사망사고가 날 수가 있죠. 인생의 역주행 실패합니다. 신앙의 역주행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막는 길 역주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만 가면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길로 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길은 좀 좁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발람처럼 가로막는 길 가지 말고 열어놓은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 왜? 그들은 복받은 자며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당대 최고의 무당인 발람이 어떤 사람을 저주하면 진짜 저주가 임했고 어떤 가문을 저주하면 진짜 저주가 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명해졌겠죠. 어떤 나라를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전쟁에서 저주하면 적이 지는 그런 유명한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이 마귀의 영위를 받았지만 영권이 대단한 자지요. 영계에 이를테면 고수지요.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셨던 단군 교주 김혜경 목사님, 그 책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무당들 세계에는요 고수들끼리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분이 단군 교주가 되고 신을 받아가지고 그냥 3,000명의 무당을 세우고 그가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의 권위가 높아지니까 그 당대 다른 또 이 무당의 고수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한번 영적 결투를 벌이자. 두 사람은 이 영적 결투를 벌였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비법을 쓴다 그래요. 근데 이 김혜경 이분은 비법을 써서 자기에게 도전해는 어떤 무당을 죽이진 않고 영구불구자로 만들어서 보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죠. 영계의 힘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혹 저주가 임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주를 못하도록 가로막으시고, 또 그가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열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 기도가 나가요. 재밌죠? 24장에.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에는 무당의 영을 받은 자도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는 또 새로운 어떤 측면을 보게 되고요, 또 무당도 하나님의 영이 지시하면 그 하나님의 영에게는 눌린다는 것도, 지배를 받는다는 것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죠. 이건 깊은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아무튼 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택한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치지도 말고 손해도 보지 말게 하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대속 치러주시고 우리를 그 죄와 영원한 죽음과 지옥 권세로부터 다시 구원하여 살아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지고한 사랑이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죠. 아카페의 사랑이죠.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삽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구의 사랑을 받으면 귀하지요. 부모가 사랑해주고,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친구가 나를 사랑해주면 흡족하지요. 마음이 참 행복감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인간이나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감격한 일입니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그늘이요 산성이요 방패요 선방패가 된다고 고백하지요. 막아주신다 이 말이죠. 다윗을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내 생명을 사랑하시고, 내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내 직장을 사랑해 주시고, 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내 땅을 사랑해 주시고, 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죠.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보답해야죠.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예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찬양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기도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한 일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아끼고 귀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오래 같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주님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자녀보다, 내 물질보다, 내 부모보다, 내 사랑하는 어떤 세상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걸 요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신을 내어 주어 우리를 구원했듯 그 큰 사랑을 퍼부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발람의 사건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발람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